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언코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참으시는가, 하나님의 참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누구죠? 무드셀라죠. 몇 살까지 살았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969세랍니다. 무드셀라가 왜 이렇게 오래 살까요? 무드셀라가 이렇게 오래 산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이렇게 오래 살게 하신 거죠. 오래 살게 한 이유는 뭐냐고요?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세요? 오래 살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 참 많이 하나 보다. 예, 사랑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과 관련돼서 사랑하시는 거냐고요?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세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누구를 낳아요? 라멕을 낳아요. 187입니다. 이제 더하기를 하셔야 돼. 그리고 28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무드셀라의 나이가 187 더하기 18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몇 살인 거예요? 지금 나이가 369. 그러니까 이 369는 노아가 태어났을 때의 나이예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가 몇 살이었다고요? 369살이었어요. 자, 창세기 7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보세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2월이죠.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홍수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이니까 이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369 더하기 600한 몇 살이에요? 969세죠. 이때 그 홍수의 심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369세 그 노아가 태어나요. 그러면서도 600년을 하나님은 더 기다리세요. 작은 시간 아니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무드셀라의 죽음을 이렇게 연장시키면서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심판을 속히 이행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자꾸 참으시는가? 그 말씀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와 관련된 베드로의 메시지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오래 참으셨는지, 노아 홍수를 왜 더디하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를 베드로는 뭐라고 단정지어 말합니까? 회개하라고. 그죠? 회개하라고. 구원은 하나님이 홀로 다 하십니다. 구원 속에 어떤 것도 그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홀로 다 하시고 이루십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한테 이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오래 참으신대요. 그런데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무엇 한 가지를 기다리시고 그것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 일을 마침내 이루게끔 하셔요. 그걸 구원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회개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를 반드시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마신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만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다 회개해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회개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회개, 반드시 천국에 입성시키는 그 구원받은 자의 그 구원의 회개는 대체 어떤 회개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구원 얻는 회개, 구원받은 자의 회개는 어떤 회개냐.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에녹의 회개예요. 무드셀라를 낳은 그 에녹의 회개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무드셀라가 무슨 뜻이었죠?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다. 이게 무드셀라의 뜻이었죠. 무드셀라의 죽음과 심판이 그 에녹 속에서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심판으로 그 속에 가졌다는 거예요. 무드셀라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 얻는 회개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것은 역격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이에요.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에녹은,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믿음을 인격적인 표현으로 갈라디아에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요. 믿음이 누구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고
인생을 해석하고 죽음이죠.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아야만 그게 구원 얻는 회개라고요. 죽음을 단순히 죽음 자체로만 보면,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죽고 나면 내 묘지에다가 침 뱉을 사람이 생기면 안 되지 하면서 착하게 인생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윤리와 도덕적인 것은 후회예요. 반성이에요. 뉘우침이에요. 그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구원 얻는 회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갖게 해준 회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이제는 살 수 있도록 그 죽음을 갖고 살게 해준 회개예요. 죽음을 봐도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한 이유로 보아야 되고, 내 인생의 심판도 그 심판 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심판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어떤 심판 앞에 설 것인가를 가진 회개, 그걸 가진 것을 진짜 회개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려졌고 많이들 읽고 있는 게 철로역정이죠. 우리 중에도 철로역정들 많이 읽었고 우리 철로역정 다 강의했어요. 철로역정에서 보면 아주 참 재밌는, 제 기억 속에는 두 인물이 남아요. 하나는 수다쟁이고 하나는 무지인데요. 수다쟁이는 한마디로 철로역정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데 죄를 혐오하지는 않는 자. 이게 수다쟁이에요. 그래서 교리가 죄송해요, 빠사콩이에요. 너무나 많은 걸 알아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죄를 미워하지는 않아요. 늘 품고 버려야지 아니요, 미워하지 않는데 뭘 왜 버려요. 그죠? 그게 수다쟁이였어요. 근데 이 수다쟁이보다 더 심각한 인물이 있는데 무지예요. 무지가 왜 문제냐면 이 무지는 그 죽음의 강을 건너서 그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천성 문 앞에까지 와 있는 존재가 무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무지 아닌가? 없을무, 지식지에서 없는, 지식이 없는 거. 아니요, 철로역정에서 존 번연이 이렇게 표현해내는, 그러니까 그 성경 전체에서 기독교 안에서 그려내고 싶은 무지는 철로역정 존 번연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지식이 없는 자가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가진 자예요. 피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 대표적으로 그 피상적인 지식, 잘못된 지식이 뭐냐면 생명 얻는 회개, 구원의 계획에 대한 회개의 지식을 모르는 자예요. 그래서 무지는 한마디로 어떤 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예수님의 필요성을 깨닫지도 못한 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예요. 그게 무지예요.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그 깨달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나는 잘 믿고 있다는 생각, 그게 무지라고요. 그게 철로역정에서 가장 무섭게 다루고 있는 잘못된 신자라고 하는 거짓된 구원 확신 속에 사는 자의 모형입니다. 크리스찬이 기쁨의 산이라는 곳에 도달했을 때 이 무지를 이렇게 소개해요. 저 자만의 땅, 기만의 도시에서 살았던 자가 무지다라고 만납니다. 그리고서는 크리스찬이 물어요. 우리가 천성문에 들어가려면 증거물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그 증거물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살아서 여기에 온 분이라고는 나는 안 보여지는데 당신은 휘워진 길을 따라서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천성문에 들어갈 때 증거물은 가지고 있나요? 라고 물어요. 근데 무지가 뭐라고 해요? 나는 증거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너무 잘 알아요. 나는 그리고요
그 선행을 했고요. 금식도 했고요.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주를 섬기는 예배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서는 헤어져요. 그리고서는 크리스찬이 도달한 곳이 어디냐면 죽음의 강 앞에 도달합니다. 무서워서 못 건너요. 함께 누가 건너줘요? 참된 소망이 건너줘요. 건너고 나니까 그 땅, 그 하나님 나라를 일컫는 천성의 땅에 빛난 두 사람이 와서 영접해줘요. 받아들여요. 그리고서는 천성문으로 입성하죠. 근데 이 무지가요, 죽음의 강 앞에 왔을 때 헛된 소망이라는 나룻배와 그걸 타고서 건너요. 헛된 소망이라는. 그리고서는 천성문 앞에서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 문을 지키고 있는 이들이, 당신이 여기에 왔다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증거물을 내시오, 그래요. 온몸을 뒤져도 없죠. 그러면서 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들었고 주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크리스찬을 영접했던 빛난 두 사람이 와서 그를 끌어다가 어둠 바깥으로 내쫓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끝나는 게 이렇게 끝나요. 철로역정은 크리스찬이, 내가 보니 저 멸망의 성 장망성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문이 있고 길이 있고, 하나님 나라 문, 바로 천성문 앞에서도 저 어둠으로 떨어지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다 하고서 끝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왜 필요한지도 깨닫지 않고 예수를 얼마든지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 확신 속에 천성 문 앞까지, 죽음의 강, 요단강까지도 헛된 소망, 그 배 타고서 건너는 자가 있더라라는 설명이에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실하게. 나의 무두셀라는 무언가? 나는 무두셀라를 낳았나? 나에게 무두셀라가 있나? 이 질문이 뭐예요? 나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져다 준 나의 깊은 생각, 깊은 인정,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실제가 될 수밖에 없는 받아들여짐이 있었냐 말이에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의 죄를 해결해야 되고 인류의 모든 문제,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을 이루셔야 할 것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유다서가 또 증거는 하잖아요. 그는 불경건한 자들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세상을 정죄한 자라고 유다서가 증거하잖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산 자라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안에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었는가. 이것이 안 된 속에서의 신앙생활은 구원 얻은 회개를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거예요. 얼마나 내가 죄를 안 짓느냐, 내가 얼마나 간음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내가 술 담배를 안 하느냐,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처럼 이혼하지 않고 사느냐, 내가 얼마나 착하게 돈을 벌어서 내 가족을 지키느냐, 그 속에서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했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이 코로나의 그 전염병 속에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우리한테 칼을 목에다가 대밀고 당신 예배하면, 본당에서 모여서 예배하면 죽일 거야. 그러면 우리는 올걸요? 그죠? 올걸요? 우리 다 올걸요? 그런데 이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안전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무엇에 이렇게 통치를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점점점 더 심각해질 겁니다. 기독교는 이제는 칼과 공포로 우리의 예배를 회방하는 게 아니라 안전이라는
그리고 서로의 보호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순전하게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을 사탄 마귀는 공격할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대항 못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코로나의 전염병의 사태를 통해서 예외 없이 뭐 나이 든 사람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죽어 나자빠집니다.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장례를 잘 준비했던 사람, 장례식에 누구누구 부를까 이렇게 다 생각했던 사람들도요, 지금 죽으면 그냥 아내나 남편 한 사람밖에 못 참석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게 무두셀라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해프닝이에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네. 나는 안 걸렸네. 나는 우리 교회는 괜찮아졌네. 라고 그냥, 그리고 아무 일 없듯이 몇 달 만에 다시 만난 일가 친척 만나듯이 그냥 예배당에 만나서 서로 기쁨의 제의를 하는 것으로 그냥 화대푼, 그거로 끝나는 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이 코로나의 죽음을 통해서 역사와 시대를 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보고 그런 사람은 생각할 거예요. 이 코로나의 죽음이 그래서 그자에게는 무두셀라가 되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은혜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전염병은요, 하나님의 주권의 실행의 방식입니다. 고라가 그 무리들이 반역했을 때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14,700명을 죽여요. 그리고 또 사무엘하 24장에 가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 하나님의 내리실 벌 3가지를 얘기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벌을 내리소서라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내린 3가지 중에 하나님이 내린 마지막 방식이 전염병입니다. 그 전염병으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의 실행을 성경은 전염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참고 계시고 그 참으심 속에서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는지를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사태만 벗어나면 다가 아니라 이 와중에서 하나님이 이 전염병과 죽음의 와중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무엇을 이루시는지, 왜 참으시는지 우리 시편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시편 91편을 한번 보세요. 우리 1절로 3절 같이 한번 각 가정에서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자, 함께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 시편 91편은 출애굽적인 그런 그 배경적 설명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구속사적 그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그 피난처요, 뭐 요새요, 또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그늘이요, 뭐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역사를 설명을 하죠. 하나님은 그 우리의 이 환난 가운데, 이 전염병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대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철통 같은 방어벽을 구축해주고 지켜주시는 요새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이 시인은 설명하죠. 그래서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환난에서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참아 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두 가지 방식을 설명해요. 오늘 여기 시편 91편 1절 한번 보세요. 지존자라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죠.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데 첫째는 뭐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왕이 있는, 왕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장소, 그곳에 자기 백성을 감추신대요. 적국이 쳐들어오면 막 그 패전의 소식이 들어오거나 적국이 쳐들어오면 왕은 비밀 통로가 있어요. 잠깐 숨었다가, 왜? 왕이 곧 국가니까. 그래서 왕만이 아는 그 비밀스러운 곳,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 없는 곳에 온전히 감추어 두시랍니다. 왕만이 아는 곳에 그 비밀스러운 은밀한 장소에 감춰 주신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가두시는 거예요. 생명싸개와 보호막을 치셔서. 제가 어렸을 때 그 로버트 태권브이, 그 마징가 제트 이런 그 이렇게 그 방송 보면 막 쳐들어올 때 막 폭탄이 쏟아지고 그러면 거기에 갑자기 그 뭐가 쫙 와가지고 막이 쳐지잖아요. 안 보셨어요? 예, 굉장히 복음에 유익했었는데 이게 막이 쳐져서 이렇게 은밀한 장소에 비밀스러운 곳에 지존자가 다 이렇게 덮어 지키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신답니다. 또 하나는 전능자의 어디 아래? 전능자, 능력의 하나님의, 저는 이게 전능자의 가슴 안에, 전능자의 품 안에, 그러지 않고 왜 그늘 아래에 이렇게 두셨는가? 이 표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도 우리가 더우면 나무 그늘 아래 이렇게 있으면 금세 바람도 불고 시원하고 선선하죠. 그런데 조금만 손을 내밀거나 이렇게 몸이 조금만 나가면 금세 또 덥죠. 그늘이라는 게 좀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쉼과 안식을 제공하는데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저기 앞에 맹수가 있는데 바위 그늘에 숨거나 나무 뒤 그늘 아래 숨어 있으면 어때요? 보호는 받죠. 위협으로부터 이렇게 숨기는 하지만 완전한 위협이 사라진 건 아니죠. 그게 그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는 방식 중에 또 하나는 이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를 그늘 아래 두신다는 거예요. 전염병과 기근과 환난 속에 우리를 놓으시고 전능자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답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그늘 아래 우리를 두시고 지키시는 것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완전한 요새, 완전한 은밀한 장소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것도 겪어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도록 하지 않고 우리를 세상에 둡니다. 전염병에도 둡니다. 위협 속에도 둡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전능자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왜 요람을 흔드듯이 흔드시고 그리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태평양을 건너오는 삶까지도 내 인생 속에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턱하니 벌어지고 그런데 그 속에서 나를 붙드시고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는 이 코로나의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이것만 피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 사태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 안에 무엇을 일깨우시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두셀라를 낳으라고. 우리로 하여금 내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내 인생 속에 있어야 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만 하는지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죽지 않으면 나는 구원 못 받는다라는 사실을, 그 무두셀라를 낳지 않고는, 구원 얻는 회개를 하지 않고서는 천성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언해내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가슴에 묻어져서 실제가 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형리로 구원받는 것이, 물론 그 사형리를 통하여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로 볼 때 수없는 넘어짐과 수없는 위협 앞에서의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때 알아요. 그때야 알아요. 내 홀로 내 힘으로 산 게 아니구나.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없구나. 이 인생을 우리는 정말 맞닥뜨려야 합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가보면 에레미야 애가는 선지자 에레미야의 슬픈 노래예요. 시고. 에레미야는 자기가 자기의 고난을, 바벨론 586년도에 그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 아픔의 현실을, 자기의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표현한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이 유다를, 또 나의 인생을 틀림없이 이끄시는데 그 이끄시는 것이 매 순간 매 분초마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서 그 진노의 몽둥이로 나를 지금 때리는데 하루 종일 치신대. 그리고서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캄캄한 길로 이끌어서 흑암 속에서 헤매도록 한답니다. 가난과 고생길에 꽉 나를 가둬두시고, 죽은 자와 같은 무덤 속에 있는 자처럼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살게 하고, 막 고통이 절절히.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끌어가는 내 삶 속에 내가 이렇게 벗어나고 도망치고 싶은데 무거운 족쇄를 채워서 도망가지도 못하게 하고, 오히려 다듬은 돌로 성벽을 쌓아서 못 도망가게 만들어놨대요. 그리고서는 지금 에레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좀 꺼내달라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신대요. 이게 지금 에레미야 애가 3장 1절로부터 18절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마치 곰이 있죠. 곰이 숨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자기를 삼키려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그다가 사자가 몰래 숨어서 자기를 그냥 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설명합니다. 오죽하면 그러냐. 욥의 표현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화살로 자기에게만 쏘고 있고 그 하나님의 화살통이 자신의 심장을 꿰뚫었다고 그래요. 나는 너무나 쓸개를 먹고 있는 것 같고 쓴 쑥으로 하나님이 내 배를 채우고 있고. 고통은 그거죠. 이 사자와 곰이 이렇게 하면 나를 이끌어가는 길이 어떻게 몸이 찢겨지는 대로, 곧 사자 있고 곰 있는 대로 나를 끌고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답니다. 그리고 나를 비웃는데요. 그래서 나는 행복을 잊어버렸고 평안을 빼앗겼고, 내가 유일하게,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죠, 내가 유일하게
소망을 두었던 주에 대한 희망마저도 나는 잃어버렸다. 나는 너무나 외롭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한 다음에 19절이에요. 보겠습니다.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에레미야도 자신을 그걸 기억한답니다.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둠과 캄캄함과 외로움과 버려짐으로 이끄는 것 때문에 나는 이걸 다 기억하고 있고 지금 내 마음이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졌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이 되반전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냥 그 은밀한 장소에서 아무 일도 없도록 이렇게 지켜주시는 그게 아니라 막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전염병에다가 놨는데, 그리고 지금 상황은 말도 안 되는 처참한 지경에 떨어졌는데 오히려 이 상황 속에 나는 소망을 두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22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요. 함께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뭐예요? 성실하심? 영어로는 faithfulness, 신실하심입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아침마다,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저녁은 캄캄하고 어둡고 지금은 흑암이고 안 보여요. 그런데 아침은 뭐예요? 해가 뜬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이 문제가 도저히 풀릴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걸 주지 않았나? 하나님이 왜 이걸 막으셨나?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걸 겪게 하시나? 이 상황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그런데 답을 두는 건 뭐예요? 내 상황과 내 환경이 바뀌어지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주의 성실하심이 그걸 아침마다 새롭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인자와 긍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인자와 긍휼을, 이 언약적 사랑을 왜 행하시냐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라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지키시느냐? 왜 참으시느냐? 참고 왜 참으시느냐? 캔디처럼 나는 안 울어, 그렇게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나는 안 울어가 아니라 나는 회개 진정으로 해야 되는 자구나. 내가 성도이니까 에레미야의 인생을 들어서 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포로 생활을 70년간 하잖아요. 그 아픈 현실을 하나님은 이루신다고요. 하신다고요. 근데 그것에서 참으시는 거라니까요. 에레미야가 지금 막닥들인 이 모든 아픔과 고통들, 내 쓴 쑥을 먹으며 쓸개즙을 지금 배를 채우고 있는 이런 상황과 현실들 속에 고스란히 그 속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인애와 사랑을 행하신답니다. 무엇하라고? 회개하라고. 어떤 회개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회개. 이것은 성도에게만 있어지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자에게만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아무 일 없이 내 인생에 남들이 걷고 있는 꽃길과 같이, 아니 꽃길은 아니더라도 남들과 같은 그런 편안한 삶, 그냥 동일한 삶 살다가 그리고 천성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코로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내 인생, 나 하나 죽이는 것,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려두시고
지키시고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 우리가 생존해야 되는 삶의 일터로 우리가 보내어지는 이 속에서 우리 안에 드는 확신은 뭐예요? 확신은 그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보호받고 있다. 무엇에 내가 몸부림을 치는 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내 죄를 회개하는 한, 내가 그것을 회개하고자 하는 한 나는 이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나는 보호받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참으시는 은혜입니다. 왜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참고 계시는가? 왜 참으셔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환난 속에서도, 이 전염병 속에서도 나를 왜 지켜주시는가? 나는 그 확신 가지고 왜 일터에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 나갈 수 있는가?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가지라고. 그거 갖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으라고. 하나님 나라 들어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지 않는 기독교 생활 거짓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이게 실제인데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이 벌어지지 않는 거, 그거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가요 10,000번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11번째 일으켜 세우십니다. 왜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기쁨과 부활의 능력의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라고. 무지처럼 거짓된 지식, 잘못된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삶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자로 헛된 소망을 품고 죽음의 강을 건너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드셀라에게 969세라는 이 가장 성경에서 오래 살게 하는 그 이유는 홍수 심판을 하나님이 붙잡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구속적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듯이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회개하고 백성답게 실제로 살으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그 마음 속에 들어가시는, 그래서 삶 속에 파송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과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실제로 살아내는 성도의 승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 때문에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무두셀라를 낳으라고, 그리고 그 무두셀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삶이 되도록 실제로 이 길을 주고자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사는 실질적인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 속에서 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만이, 성도만이 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 보호 아래,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삶의 지키심 아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구원 얻는 회개를 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을 찾았사오니 그 삶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안전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 속에서 구원 얻는 참된 회개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